고린도 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3차 전도여정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에서 아마 소요가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치면서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장사를 다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니까 아예 이제 쪽박을 차게 되어지는, 망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극장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소요가 일어났는데, 바울 사도께서 붙잡혔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마게도냐에 갔을 때 이미 자기가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또 보니까 자기가 짐승과 다투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그냥 비유로 짐승과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에는 뭐가 있냐면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투사뿐만 아니라 짐승과 사람을 싸우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본다고 그냥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붙잡혀서 짐승과 싸우고 하는 검투 그런 데까지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일들을 겪었기에 그분께서 내가 살 소망을 잃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 강직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사도계파와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보고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계와 바리새인들이 싸우는데, 로마인 청부장이 볼 때에 이것들이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일 것만 같아서 내버려 두면 찢어 죽을 것 같으니까 말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놓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와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아, 너 로마에 가서 또 이렇게 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에 가서 또 이렇게 매 맞고 뜯어 맞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때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살 소망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랬으니 에베소에서 겪었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에 가서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게도냐에서 힘들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디도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에게 디도의 소식이 오지 않는 거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드로아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디도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그래서 보면요, 뭐 이것들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베타만 달랐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고린도 후서니, 고린도 교회에 전한 거니까 똑같고, 배경에 관련된 건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신왕래 또 말씀을 드렸고요. 한 57년 대한 이야기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의 변화. 왜? 디도가 갖고 온 소식에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성,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눈물의 편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험한 말을 했으니까 또 마음에 또 꺼림직한 미안함도 있고 위로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말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에 대한 연금에 대한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이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 9장 15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있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요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가 있습니다. 이런데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격려를 하고요,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고요, 연보를 준비하라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는 기승전결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19장까지 끝이 나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하고 기뻐한다 그러고 연보도 준비하라고 해놓고서는 10장에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 글이 격정에 차 있는 글이거든요. 10장, 11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격정에 휩싸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10장은 원래는
요 10장에서 13장까지는 요 1장 앞에 있는 건데 이거 관리리 소월 두루마리가 찢어진 거를 앞에 있는 걸 갖다 모르고 뒤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죠. 사람도 화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썼을 때 화내시잖아요. 야 너희들 잘라버려라 막 그렇게 격정의 사이에 막 그런 게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끝내려는데 이거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것들이 아직까지 나의 사도성을 화가 나셔서 10장에서 화내셔.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요. 그런데 저희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43페이지로 보면요. 고린도후서의 구조 문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차 대칭 구조로 보면 1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가 통일성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 계획이 1장에서 2장 A고, 맨 끝에 12장에서 14장에서 고린도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야기 A-로 넘어가고요.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 그러니까 자신의 언약의 사도가 되어졌던 이야기, 이 2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인데 10장에서 12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 이야기, 같은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B와 B-로 볼 수가 있고, C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의 이야기가 있고, 그 격려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자발적으로 주의 연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C와 C-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교차대칭 구조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찢어져서 앞에 있어야 될 게 뒤에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열받아서 다시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차대칭 구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회개했다라는 것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 연보와 권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다? 새 언약의 일꾼의 사도성이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이 새 언약이 여기서 나오네요. 예레미야에서 말했던 새 언약 여기서 나오네요. 이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서신서는요, 새 언약의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언약에 대해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나 고린도 교회 너희 방문할게. 내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를 방문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 간다고 했는데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이랬는데 틀어졌어요. 못했어요. 또 디도가 와서 가려고 그랬더니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가기는, 연보를 거들어 가기는 갈 텐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고린도 방문에 대한 얘기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한 거 기쁘다. 회개한 것에 대한 기쁨,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 연보를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까지 힘들게 왔고 또 욕먹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눈물의 선지 받고선 욕먹고 막 된통 혼났으니까 격려하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성의 공격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네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고린도 후서 이야기 끝났습니다.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바울의 고난 중에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제 이 위로의 말인데, 위로의 말 속에 반복되는 게 계속 그거예요.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분위기가 그거예요. 에베소에서 환난 중에 떠나왔던 사도 바울이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도 환난 중에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 속에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또 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위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위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환란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같이 나아가는 그런 이제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문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끼려 하는 걸까요? 내가 바로 갔으면 눈물의 편지 쓰고 바로 갔으면 다 잘라내고 교회 분쟁 있는 놈도 다 쫓아내고 막 그랬을 텐데 내가 바로 가지 않고 시간을 천천히 가는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사람들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사도가 온다 했다 안 오고 그러니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아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얘기죠.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다. 이게 이제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디도편에 먼저 보냈던 편지에 대한 이제 앞절에서 연결되어진 이야기인데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건데 써놓고서는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말이 험한 말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말이 너희 근심하게 하려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변명 같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심한 말 한 거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 너희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부모가 자녀 때려놓고 내가 사랑하니까 때리면 안 됩니다. 웃으시네요. 2장 14절에서 6장 10절까지 새 언약 1군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 자신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바울이 무엇을 전파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다. 나는 바울을 전파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가 바울파가 될 필요가 있냐 없는 거죠. 오직 무엇만을 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에 종된 것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증거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종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6장에서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입니다. 격려인데 무엇이냐면 나도 내가 마음을 넓힐 테니까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라. 그죠? 이제 상처 너무 꽁하지 말고 내가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여러 다투고 싸웠던 거 잊어버리고 마음을 넓히고 좀 우리가 좀 이제 잊고 화합하고 살아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거.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했잖아요. 우리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깨끗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겉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함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재림. 그리고 넘어 있는 영원한 집까지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5절에서 16절까지 회개를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 이래서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근심할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기는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까 너희가 근심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이 무조건 사단이 주는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9장 15절까지 자발적으로 연보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보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는 사실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실천과 똑같아요. 그런 실천의 연장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한 교회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라고 할 때 한쪽에서 굶어 죽는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 그 말의 실천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겨 기뻐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장 다시 한번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쨌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짓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도 없고 당시에는 그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가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는 추천서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랑하는 자들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도 감정적으로 좀 올라오지는 않았나 분명히 교체된 구조로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도로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겪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언급을 해요. 디모데에게 개인의 편지에서 야 네가 내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네가 다 보았는데 너도 나처럼 고난을 당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정 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받았던 대부분의 환난과 박해를 1차 때부터 경험하고 봤던 사람은 아마 디모데뿐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1차 때 바울 사도께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거의 죽은 거죠. 100km 넘게 쫓아와갖고선 돌을 던질 때 그냥 돌 던지고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죽이려고 왔으니 죽을 때까지 던지고 죽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돌아서서 갔을 텐데 그렇게 그랬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나 그렇게 고난받았던 거 너도 그렇게 똑같이 고난과 박해를 받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나는 수고도 그들보다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받았고 매를 맞아도 수없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다는 건 40에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이상 못 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형 매를 맞아서는 그걸 5번이나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냐면요. 고린도 3차 전도여정 고린도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요. 거기서 찢어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유로굴러 태풍을 만나서 바닷속에 난파가 돼서 가는 일도 겪어야 되고요. 로마에도 가야 되고요. 5차 전도 이후에 니고볼리에서 잡혀서 마메틴 감옥에 갇혀지긴 과정 가운데 그냥 자야 이렇게 종기에 여김받으면서 그렇게 안내되어져서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갇혀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당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 앞으로 그분의 전도 여정 가운데 절반 왔습니다. 1차부터 절반 왔는데 절반 중에 그분이 받은 거예요. 내가 강에 가면 강의 위험을 겪고 동족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동족이 나를 죽이려 하고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도 내가 만나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면 저들의 위험이 있고 시내를 만나면 시내의 위험이 있고 광야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고 온갖 위험을 다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말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면서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나를 괴롭히는 일, 내 안에 근심을 갖게 하는 일,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 내가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의 여정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 갈 길 다 달려간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정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만 목숨 건 게 아니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도 그러했고요. 2000년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에는요. 생명을 걸어야지만 돼요. 내가 생명 걸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마지막에 고린도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 자신을 시험하라는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후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지체다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 이런 얘기하시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헛된 것으로 껍데기로 여기는 그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건하도록 성결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결해야 된다는 이 말이 다르지 않은 거죠. 무엇과요? 레위기 성결법의 의미와 그 뜻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정신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그거 너무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아야 내가 내 삶을 내 육체를 내 지체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정리를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라. 우리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성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고린도후서 정리하겠습니다.